주옵소서.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두 분과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이야기의 주제가 종말에 관한 주제였고 666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중년 여성분이 끼어들면서 666이 뭐예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은 666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분 동안 따발총처럼 자기 이야기를 계속 뿜어내는데 어르신 목사님 두 분 앞에 제가 정중하게 나서서 차단시키며 그렇게 말했죠. 더 알고 싶으면 666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유달 경기장 맞은편 자유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도 아무 것 없이 계속 이야기를 하더니 쑥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정보의 홍수시대 속에 살고 있고 많은 대화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화를 많이 나누지만 소통의 부재 속에 살고 있는 시대에 있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내 말을 막 쏟아내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눌 때 각자의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충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죠. 소통을 하려면 상대방의 마음과 역경과 환경을 생각하며 경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말입니다. 신은경 아나운서가 쓴 내 아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라는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큰 소리로 치는 게 오히려 소통을 가로막는다 하고 말입니다. 그 책에 10년간 10만 명의 고령자를 치료한 일본 안과 의사 히라마스 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노년의 부모를 인하는 16가지 방법의 책을 썼다고 하죠. 노령자 중 70대가 되면 50%가 귀가 안 들리고 80대가 되면 70%가 난청이 된다고 합니다. 난청이란 귀가 아예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적정 수준의 음역대의 말이 안 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고음은 카랑카랑한 고음은 잘 들리지 않고 중저음의 음성은 잘 듣는 경우를 난청이라고 말하죠. 며느리가 어머니 그것도 모르세요?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말할 때 잘못 듣지만 아들이 중저음의 음소리로 어머니 이것은 이런 거예요 라고 말하면 다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며느리가 하소연을 하고 잘 이야기해도 왜 어머니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하고 속상해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아들 말은 잘 들어주면서 왜 내 말은 전혀 못 듣는 척 하는 거예요 할지 몰라도 음역대가 다르기 때문에 난청을 겪고 있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훗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며느리나 사이가 큰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말할 때 아가 좀 낮춰서 또박또박 이해하면 좋겠다 하고 말하는 그런 나이 들의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고 막 소리를 내지르고 따발총처럼 하나님께
쏟아부은 다음에 하나님 빠이빠이 한다면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음성으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소통하실 것이니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만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다급할 때나 아주 원통한 일이 당했을 때 울며 불며 기도할 수도 있고 말조차 나오지 못하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는 상관없이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나의 죄가 부채가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가로막힌 게 없으면 무슨 말을 해도 찰떡 알아듣기 마련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뭔가 엉켜있는 게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오해해서 듣는 경우도 많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죄가 가로막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기도하면 그건 역시 하나님은 다 듣고 우리와 소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이 나왔을 때 그때 산상순 천국복음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산상순 팔복은 어중이 떠중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맨 처음 선포하신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은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에 있기 때문이다. 천국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가진 것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의 심령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 선포하신 말씀은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징계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자복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내 곁에 누군가 힘들어할 때 같이 아파하는 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었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자. 온유란 타고난 성품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괴짜 같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이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사람, 길길이 날뛰는 야생마를 조련해서 그 주인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말과 같이 그런 성품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먼 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선포하신 팔복의 말씀은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나 스스로의 의로운 듯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래부터 죄인인 나의 의는 내세울 것이었고,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것이었죠. 그런 하나님의 의를 악망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생명수와 하늘의 산떡으로 배부르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선포하신 팔복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긍휼이란 나 스스로의 동정심이나 나에게서 나오는 자비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긍휼히 품어주신 것처럼 그분의 긍휼을 덧내는 것을 생각할 때 내 곁에 사람을 어찌 긍휼로 품을 수 없겠는가 하는 긍휼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를 덧입은 자답게 남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자를 더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었죠. 목포에 윤치호라는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는 방랑자들과 고아와 거지들을 돌보면서 공생원을 설립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평생토록 고아와 거지와 방랑자들을 돌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 거지 대장이라고 불렀죠. 유교사변이 터지고 인민군들이 목포에 내려와서 인민재판을 시행했습니다. 윤치호 전도사도 반동분자로 낙인이 찍혀 인민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죽창에 찔려 죽거나 총살 당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되었죠. 어떻게요? 일평생 과와 거지와 방랑자들을 돌본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소신을 지켜봤기에 인민재판으로 죽어갈 그때 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로 과들의 대장처럼 거지들을 돌본 사람이에요 라고 마을 사람들이 변호해줬던 까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인 나를 긍휼하게 주셨으니 나도 방랑자와 고와 거지들을 돌보는 긍휼의 삶을 삽니다. 윤치호 전도사의 그 삶을 보신 하나님께서 정말 위급한 순간에 더 큰 긍휼로 그를 건져내신 것이었죠.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자비심, 나의 긍휼은 없을지라도 죄인인 나를 긍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누군가를 품고 사랑할 때, 내가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 큰 긍휼로 나를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6번째 팔복의 말씀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헬라어 원을 직역하는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헬라어로 카르디아, 심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육체와 영의 중심지가 심장입니다. 인간의 의지도 성격도 심장에 다 들어가 있죠. 머리로 생각하는 것, 선악을 분별하는 의지, 뭔가를 느끼는 감정도 심장에 들어가 있기에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이 청결하다, 헬라어 원뜻은 깨끗하다,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하는 뜻이죠.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빤 상태, 피질을 해서 혀를 다 걸러내고 알곡을 모아들인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 말입니다. 뭔가를 행할 때 남에게 의시되고 자랑하고픈 마음이 곁들여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제할 때, 내가 남에게 구제할 때 자랑하듯이 나팔을 불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 스스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거나 정결하게 하거나 순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와 죄를 토해낼 때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해주셔야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고자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는 것입니까? 라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그것이 더럽게 하냐?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악독과 정욕과 탐욕과 비방과 수글수글하는 것들이 실은 다 더러운 것들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일깨워주신 말씀입니다. 누가 겉모습을 깨끗하게 한다 한들 속마음의 더러움을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스스로의 속마음, 우리 스스로 청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씻어줘야 청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보다는 압타노마이라는 이 단어는 바라보다 나타내다는 뜻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할 때 그 나타나신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각종 징조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일 때가 있을 것이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주시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 수 있도록 깨닫게 주시는 것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다 토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어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내 죄를 다 토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듣고자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소통해 주지 않겠냐는 것이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일방적으로 카락카락 목소리로 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리톤의 저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정중앙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정중동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소통해 주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씻어주시는 이 모습,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모습을 세상 밖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스테니 존스의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테니 존스가 만난 인도 식민지인들은 당시 인도에 살고 있는 영국인 대부분들을 기독교인과 동일시했습니다. 영국에서 온 사람들 모두가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인도인들이 볼 때 영국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나 가치가 없게 여겼던 것이죠. 왜요? 영국 사람들이, 그 영국 기독교인들이 술에 쪄들어 살 뿐만 아니라 현지 부인들을 첩으로 두고 살고 있었고, 인도 식민지들이 인격을 짓밟으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 결코 인도인들에게 영국인들이 저들이 기독교인이야, 하나님의 자녀 어쩌고 떨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비폭력 무장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인도의 간디가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간디는 연설을 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하고 신약 성경을 들이대며 이 말씀대로 사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가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힌두교인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죠. 마하트마 간디가 기독교인이었겠습니까? 아니면 힌두교인이었겠습니까? 간디는 평생 힌두교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도에 사는 영국 기독교인들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간디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대로 살자고는 말하지만 기독교인이 되기를 싫어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다 토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과 소통한다면 그 모습 그대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소통의 창문 역할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죠. 무엇을 먹냐, 무엇을 마시냐, 손을 씻느냐, 옷을 깨끗이 입고 나오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청결케 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소통한다. 복된 모습이죠. 복된 그리스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 앞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사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내면 세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은혜를 덧입고 산다면 세상 밖에 보여주는 창문 역할을 하며 살라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알 수 있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로 세상 밖 사람들에게도 거울로 보여주는, 창문으로 보여주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성령의 명성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소통해야 참 이야기가 되듯이 너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정말 죄악에 가로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 너의 죄악을 토해내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있느냐?
주님의 정결함을 받은 그 모습대로 세상 밖 사람들에게 동일한 소통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제 깨달을 수 있지 않겠냐? 인도 시민인지 영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만 나와 청결함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끝내버린다면 진정한 주님의 제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토해내고 청결함을 받고 하나님과 대하고 소통하듯이 세상 밖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주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 널 어찌 귀히 여기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신뢰를 따라간 자는 천국이 저리 것이요 애통한 자는 목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모든 나이 땅을 기어 물어왔더니 그의 주리고 하는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편결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원해 주여 주소서 미국의 크레이크 그로셜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시골의 교회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교회 입구를 들어가 차를 주차시키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회 안내하는 젊은 분이 딱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쏜살같이 달려와 차를 주차시키는데 차도 엉망진창인 차에 거기에 내리는 더럽고 추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한 흑인 여성이 막 들어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교회 입구에 서 있던 그분이 흑인 여성을 향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옵니다. 당신이 입고 온 옷이 최선입니까? 그 말을 들은 흑인 여성은 몸을 풀어 다스린 차 안으로 갔고 손살같이 달려나갔다는